2021년 5월 29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특기 23장 14절에서 33절 여호와께 경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너는 1년에 3번씩 내게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너는 무교절을 지켜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첫째 달인 아비벌의 정해진 때에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내 앞에 나오는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 너는 내 밭에 심어놓은 곡식의 첫 열매를 가지고 맥추절을 지켜라. 내가 밭에서 내 곡식을 거두어 모으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와야 한다. 내게 희생 제물의 피를 드릴 때는 누룩 등겁과 함께 드리지 마라. 내 절기에 드린 희생 제물의 기름은 아침까지 두지 마라. 내 땅에서 처음 난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너라. 어린 염소는 그 어미젖에 넣고 삶지 마라.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내 내가 가는 길 내내 너를 보호하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를 데려가게 할 것이다. 그에게 집중하고 그 말에 순종하여라. 그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만약 그의 말에 순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하면 내가 내 원수들의 원수가 될 것이요 내 적들의 적이 될 것이다. 내 천사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들을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마라. 오직 너는 그것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가 내 빵과 내 물에 복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아픈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또 내 땅에 낙태하는 사람이나 임신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게 수명대로 살게 하겠다. 내가 내 앞에 내 공포를 보낼 것이고 너와 대결할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내 모든 원수들이 등을 보이며 도망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앞에 왕벌을 보내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을 내 길에서 쫓아내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내에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조금씩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결국에는 너희 수가 늘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내 경계를 세우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내게 넘길 것이니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어라. 너는 그들이나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내 땅에 살지 못하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너로 하여금 내게 죄짓게 만들 것이다. 내가 만약 그들의 신들을 경배하면 그것이 반드시 내게 덫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 예수 왕의 왕이 되시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미국에 살면서 이해 안 가는 일들이 종종 생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기념일입니다. 5월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기념일이 있죠. 바로 Mother's Day입니다. 제가 잘 이해되지 않는 기념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가 두 부모에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Mother's Day와 Father's Day가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5월 달에 찾아오는 이 Mother's Day는 굉장히 떠들썩하게 보냅니다. 여기저기서 해피 Mother's Day 이런 인사소리가 들립니다. 반면에 6월에 찾아오는 Father's Day는 굉장히 차분하게 보냅니다. 해피 Father's Day라는 인사가 왠지 입에 붙지 않고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부부가 자녀에게 받을 것을 기대합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도 쓰고 또 선물도 하고 이런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Mother's Day가 따로 구분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남편이 아내의 Mother's Day를 챙겨줘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낳아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저도 이번 Mother's Day 때 아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눈빛으로 오늘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웃으면서 당신이 내 엄마도 아닌데 왜 나한테 기대해? 라고 했다가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지는 것을 감지하고 바로 외식 약속을 잡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챙겨줄 수도 있죠. 저도 사실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 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줘서 고마워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념일을 만들어서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기념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기념일은 말 그대로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념일을 기회로 삼아서 어쩌면 잊혀졌던 기억을 되살리고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나 또는 사건을 기억 속에 각인시키는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건이 나에게 더욱 의미 있는 존재 또는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를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모습이 명령이라고 해서 엄해 보이거나 딱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기념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더 의미 있는 존재로 나에게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격하게 통제하시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으셔서 그들에게 더욱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매김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셨던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명령이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가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었습니다. 먼저 무교절은 유월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유월절을 기념하며 유월절 당일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가 마침 시기적으로는 또 3, 4월에 해당하는 때인데 한 해 농사물의 첫 수확물인 보리를 추수하는 또 그런 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지나면 7주 후에 첫 열매를 수확한 것을 기념하면서 여호와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한 해 마지막으로 곡식을 추수하고 저장한 것을 감사하는 이른바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인데요. 다른 말로는 장막절 또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해야 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과 19절에서는 이 세 가지 절기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네 가지 규례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고, 또 둘째는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셋째는 수확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여호와의 전에 올려드려야 하고, 마지막으로 넷째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규례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올바른 방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한 가지 전제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명령들은, 이 절기에 대한 명령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뒤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절기들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절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분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그런 말들 많이 했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 그런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다 마친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칫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체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앞서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시작된 이른바 언약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 그 언약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명령과 약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십계명과 또 언약서의 모든 토라 규정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약속 앞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 즉 이방족 속의 신들 앞에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며 그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형상들을 산산조각 내며 강경하게 그 우상들에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헛된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맞추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이제 25절에서 주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라. 아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처럼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앉아서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그들을 짠 하고 옮겨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부터 이 광야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며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땅에 싸워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또 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쫓아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적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해 주실 하나님. 이들은 앞으로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떠넘기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그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보조바퀴가 달린 네발 자전거를 타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네발 자전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두발 자전거만큼 속도를 내기도 어렵고 또 방향 전환도 완만하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더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두발 자전거를 타야만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이 보조바퀴를 떼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줍니다. 그런데도 이 페달의 두 발을 동시에 올려놓는 것조차 두려워서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아빠는 뒤에서 계속 격려해주고 안심시켜줍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어. 앞만 보고 페달만 잘 돌리면 돼. 그래도 아이는 계속 불안해합니다. 겨우 두 발을 이제 페달에 올리고 페달을 돌립니다. 그러나 몇 바퀴 돌리다가 금방 또 발을 땅에 디뎌버립니다. 넘어질까 봐 겁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보면 이제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는 순간에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 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조금씩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리고 또 다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제는 아빠가 뒤에서 밀어주지 않아도 혼자 힘으로 페달을 돌려서 앞으로 나갑니다. 점점 균형 감각이 생기고 어느 순간 아빠가 손을 놓았는데도 자기가 혼자 한참을 페달을 돌려서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 나갑니다. 아빠는 뒤에서 계속 얘기해 줍니다. 잘하고 있어. 아래 보지 말고 시선 멀리 앞을 봐. 페달을 멈추지 말고 계속 돌려. 그러면 아이는 잠깐 잊어먹었다가도 아빠의 그 말을 듣고 다시 또 자기가 그렇게 행동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두발 자전거를 이제 혼자서 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고 또 흔들리는 자전거에 불안해질 때 뒤에서 들리는 아빠의 목소리 때문에 다시 페달을 돌리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결국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주는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시선을 뺏기고 세상의 마음을 두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토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지키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연약한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을 올가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흔들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교제 안에 그 관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긍휼의 말씀, 자비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 날마다 평안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